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이 날마다 듣고 들었던 말씀 중에 우리가 봅니다. 근데 기도 중에 우리가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세계가 말씀의 세계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신약으로 인해서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은 받았다, 나는 인정한다, 뭐 이럴 줄 몰라요. 응?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시고 모든 일들을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잘 안 오신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그들에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스로보니아 여인에게 내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내 귀신을 좀 주께서 쫓아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들, 너 같은 개 같은 여인을 나는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방인들이 감히 교회에, 아니면 예수의, 아니면 진리의 성령에, 아니면 말씀의 세계로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감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사회는 어디를 보더라도 그들의 권위의식과 전통의식과 아주 빛나는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있고 능이 있고 능력과 힘과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팔라스타인이 그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지경을 말이죠,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기업으로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 자존감에서 이방인들을 알기를 전혀 이들은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서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까. 자, 우리 이방인들도 모든 이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하심을 알면서도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 수호신으로 보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집약해도 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고 이들을 40년 동안 시련의 연단을 하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신명기 10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그렇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행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내가 명령한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말씀의 세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를 짓지 않는 집을 너에게 줄 것이고, 파지 않은 음물을 너가 먹을 것이고, 창고에 들이지 않는 곡식이 네가 먹을 것이고, 젖과 끓이오는 복지의 땅이고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거기는 보리와 밀이 솟아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나무가 꿀의 소산지라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너에게 주신 옥토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아, 이런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고요.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가 말이죠, 일하고 일해도 말이죠, 걷어들여도 다 우리가 먹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아니면 허실하고, 아니면 이 쥐가, 아니면 많은 해충이 와가지고 싹 쓸어버리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이죠. 그렇죠? 생물을 파들여야 돼요. 생물이.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합당한 물이 되잖아요. 좋은 물이 되잖아요. 아름다운 물이 되잖아요. 불의한 것이 두르지 못하도록 우리 질거가, 애굽의 질거가 두르지 않도록 그 생물의 생수
주의 힘을 우리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변할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마라의 성물을 먹이셨는데 이들은 전부 죽었어요. 그렇죠? 죽이는 작업을 하셨으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라의 성물을 먹이시면서 그들이 고난과 고통과 괴난과 좌절과 낭만과 실망과 어디서 땅을 치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해서 10가지 죄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딱 보니까 얼마나 기쁘냐고요. 진리의 자유보다도 더 기쁜 해방의 역사를 맞이하는 이들에게 거기에서 말이야 죽이는 작업을 또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막대기를 집어넣고 너를 가서 먹어라. 근데 그 막대기가 무슨 시우력을 발휘했는지 이들이 살아나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요. 그런 일을 항하신 거예요. 죽어야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어야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어야 살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 모든 것을 죽이시고 이들은 살리는 영으로 요단을 건너는, 그렇죠?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모든 일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바뀌어지는 사방의 울면에서 현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보내는 하나님의 의대성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것만 알고 그것만 그 안에서 똘똘똘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서 해방의 역사가 안 돼요. 문이 안 열려. 응? 그 돌무덤에서 문이 안 열려.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이 열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깜둥이든지 신둥이든지 황인종이든지 불의한 자든지 잘난다든지 못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외모를 보지 않고 말이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이 땅에서 우리 뱃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셔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의 것을 먹고 내가 취한 후에는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비서 잘났든 못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이 배웠든 확실히 있든 아니면 거지같이 못생겼든 아니면 거지같이 배우지 못했든 어떻게 있든 하여튼 천대와 면신을 받았던 뭐이든 말인지 외형적인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고넬료와 백부장이 같은 백부장이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종으로 있었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말이지 그들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잖아요. 응? 이 성령을 어떤 성령을 받아야 할까? 그래요. 참 이게 오묘합니다. 어떤 성령을 받아야 될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거기에서 선지자 놓고 능력과 기술을 찾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하니 불법한 자들아 내에서 떠나가라. 그 성령 받으면 안 될 거 아니겠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주신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법도의 역사에 있으니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 아세요? 네? 우리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물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물을 우리가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에서 내려오는 생명수를 먹는 자들은 값없이 먹으라고 그랬죠? 돈 없이 와서 먹으라고 그랬죠? 자,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물을 먹는 자는 생명나무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죠? 아름다운 결실을 맺죠? 자, 우리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을 보면 용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자에게 바닷물을 폭포수같이 부어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물을 먹어가지고 그 물에 의해서 자주우지하면 뭐예요? 용의 새끼밖에 돼요? 그렇죠? 그는 땅에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에도 큰 물을 먹는데 생명수물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수물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생각과 지각과 판단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는 결실을 많이 맺을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영광을 받으시고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올라오려는 문제야. 할렐루야! 근데도 오늘 내 말씀을 보면서 성령 받는 그 과정과 단계와 행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다. 성령 받는 그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찬송하는 자, 아니면 선택받은 자, 애굽에서 선택하여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자부심을 가지고 이들이 일평생 살았던 이들에게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는데, 자, 이달리아 백부장인 고넬료, 그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고 이들을 다스리고 이들을 침략하고 이들을 짓누르는 이들이 중대장이었던 백부장에게 성령이 임하는 과정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과 같이 고넬료와 같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아무리 성령 받아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죽을 둥살둥 산이나 들이나 아니면 어떤 악을 골자 빈들이나 어떤 놈은 해도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불의 성령을 받은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이 우리 7월 2019년도 후반기에서 시작의 역사를 이루는데 불의 시작을 했으면 이제는 성령의 시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지 않고는 한 것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송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11자 드리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모이면 내가 뭔가 모르게 받고자 하는, 뭔가 모르게 추구하는, 뭔가 모르게 얻고자 하는 그런 대칭적인 가운데 행실이 그런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분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도 성령이 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 드리는데 고넬료에게 그것도 9시야. 오후 3시란다며. 오후 3시. 오후 3시면 중대장이면 이거 말이죠. 중대장이면 한참 일하는 시간이요. 일하는 시간. 근데 이가 자기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천사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 빛나는 옷을 입었는데 천사가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그러시면서 성령의 이 천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참, 그렇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위해서 성령 받는 과정과 단계를 주신 귀한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과 같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은 때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의 세계를 우리는 깨달음을 받아야 그 말씀을 깨달음에 의해서 하나님은 베푸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성령이 없이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과 명예와 명성과 큰 위대한 면을 남기고 많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종말에 가가지고 네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네가 일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잘못한 자는 잘못한 대로, 공의로운 자는 공의로운 자도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은 네가 행하고 일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이 땅에서 모였는데 내가 다 받아버렸네. 근데 하늘에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가 보니까 말이죠. 응? 고넬료가 보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요. 응? 우리가 보더라도 자 우리가 지배하는 응?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야. 그러면 자기 백부장이면 자기가 다스리는 신빈지회가 있으면 많이 착취해가지고 응? 착취해가지고 자기 나라 가정이나 자기 나라의 가문에 아니면 어떤 곳에도 큰 위대한 부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 아니야. 구약에서 이런 모든 말씀의 세계를 보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상대방을 이기면 그들의 모든 노예권을 채취해 온다. 결혼하지 못한 자, 여자를 구하지 못한 자, 남의 여인, 남의 딸들을 착취해서 지 아내를 삼고 지 종으로 삼는 거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남자와 장례를 가려면 여자 집에 지참금을 줘야 돼. 지참금을 주지 않으면 여자를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 고넬료는 말이죠. 자기의 이달리아의 군대 백부장의 역할로 인해서 백부장의 권세를 누린 것이 아니고 하는 사람이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구제를 했다는 게 구제. 응? 자 보니까 구제를 했다는 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에요? 아멘? 천국의 역사를 이루는 자 아니에요? 그래서 구제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았겠죠? 천사가 임했으니까 천사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빼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 남들은 12시에 기도했는데 그냥 3시간 나다 아니면 3시간 나다 아니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9시에 아니면 12시에 아니면 오후 3시에 아니면 오후 저녁 4시 6시에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아니면 6번씩 기도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의해서 다니엘도 자기의 시간에 의해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상하여 그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 잠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 고넬료가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지요. 너가 서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해서 베드로를 욥바성에 보내서 베드로를 추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응? 자,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베드로가 이제 욥바성의 피장의 집입니다. 피장의 집은 바닷가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욥바의 성 안에 가장 성 밖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이 피장의 집입니다. 이 피장이라는 것은 가죽옷을 만들어서 가죽옷에 무늬를 넣고 가죽에다가 모양을 넣어가지고
이를 판매하는 자를 피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인이죠. 그러니까 모피를 따라서 모피의 장인이다. 이런. 근데 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천대받는 직업인데 그 성안이나 어종경에서 좋은 가운데에서 이게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했다는 거예요. 바닷가. 자, 거기에는 더러운 물질이 있고 많은 냄새 나는 것도 있고 많은 것으로 씻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 만들기도 가죽옷을 만드는데 적합한 장소고 위치라고 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좋은 직업으로 보지 않고 여기서 성 밖에 두었다. 그래요. 근데 천사가 말하니까 베드로가 거기 있는 것은 사실이죠. 천사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극복하는 시간과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지금 피장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근데 이제 12시가 돼가지고 이제 12시가 돼가지고 밥 먹을 시간 아니에요. 응?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으니까 밥 먹을 시간이 되는데 이제 밥때가 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이게 베드로가 지붕입니다. 그때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스라엘은 지붕을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짓지 않고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래서 지붕에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겠죠. 성령의 역사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응하고 뭐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공상의 세계가 참 많았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큰 그릇에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 안에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새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데 베드로야 그것을 네가 잡아먹어라. 그냥 잡아먹으니까 소나 돼지나 이게 잡아가지고 닭이나 잡아가지고 보신탕이고 아니면 도리탕을 하고 아니면 삼계탕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을 잡아먹으라는 것은 뭐냐?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소유하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가 이러한 불의한 것을 내가 먹지 않았거든 어찌 이것을 먹으라 하시나이까. 내가 부정한 것 우리가 레위기서 11장에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나오는데 내가 이 부정한 것을 내가 어찌 먹을 수 있나이까. 그랬더니 이것이 말이죠. 하늘에게서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속하다 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인간이 사람이 네가 그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한 번 내려와, 2번 내려와, 3번 내려와 똑같은 과정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하게 한 것을 네가 잡아먹어라. 네가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응? 할렐루야. 근데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는데 말이죠.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줄기에 있는 고기 벳사다 사람이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는 그가 혈기가 아주 난폭하고 직혈적이고 모든 것이 즉흥적이고 모든 것이 단순한 순간으로 이들은 혈기가 방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는 아주 반듯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불의를. 그러니까 뭐냐? 불의를 참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이나 불의한 것이나 이것을 먹고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짝하고 그들과 같이 차 한잔한다는가 아니면 식사를 한다는가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정하다는데 네가 속지 않느냐? 네가 그를 정죄하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고민이 참 많은 거예요. 고민이. 응? 내가 이들과 어찌 연합하고 이들과 어찌 나누고 어찌 이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모든 일이 했어. 근데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피장의 집에서 문을 두들기면서 이 집에 베드로가 있느냐. 근데 천년이 지붕에서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그에 내려가서 그를 영접했어. 그랬더니 이들이 나는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의 보내주인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니 백부장이 보내준 사람인데, 그가 기도 중에 천사가 와서 이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네가 구하고 네가 구제한 모든 것이 성취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런 내용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이죠. 그를 영접했습니다. 하늘에서 도자기가 내려와서 기는 것과 짐승들과 새들을 잡아먹으라 했으니까 이들을 받으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들하고 와가지고 하루 저녁을 자고 이튿날 이들과 옆바에서 세례받은 자 두세 사람,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니까 한 6명을 내고 한 7명이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가이사랴는 여기에는 이탈리아가 이게 이스라엘 지경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그 총독이 있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거하는 곳을 여기 가이사랴라고 해요. 근데 그 가이사랴는 그곳은 뭐냐? 이제 항구 도시인데 옆바와 저 들어오시던 그 밑에 중간에 있는 가이사랴인데 여기는 가이사의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아구스투 과이사의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그린 거예요. 가이사를 가이사라. 그래서 그 지경이 가이사. 저 북쪽에 헤브론산 옆에 있는 가이사 빌립보 지방이 있는데 거기는 헤롯의 그 아켈레오의 동생 빌립이 거기 있었는데 똑같은 가이사라고 부르기가 뭐라니까 거기는 가이사 빌립보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에는 가이사라는 곳에 여기 총독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앞으로 사도행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에 여기에서 많은 재판을 받고 한 2년 동안 있었죠.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빌립 집사가 가이사에 거처를 두고 생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이사에 갔어요. 오늘 갔어. 갔더니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 있는 고넬료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할렐루야. 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한 사람이 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고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가 되니까 말이죠. 거기에는 친인척과 친구들이 그들을 불러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내 형제고 내 제자냐 내가 뭐 친냐 그러시고 또 13장 48절 여기서 보는 건 그렇죠? 예수님의 동산 아니면 동네 자라는 동네 거기 가니까 그들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많은 친구와 가까운 친인척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이러한 꿈을 꾸고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베드로를 정해서 얘기하면 뭔가 모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식구와 내 가족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인척 아버지, 동생, 누이나 아니면 어떤 주머니에서 친구들도 모으고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오라고. 할렐루야. 근데 왔어요.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응? 자, 우리가 쭉 올라가지고 창세기에 10장 위에서 볼 것 같으면
노아가 말이죠.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100년 동안 있는데 거기에 친인척 형제자매들이요. 여러분 일주일이 있으면 물의 심판이 있으니까 여러분 값없이 아니면 뭐 승차권 없이 무조건 와서 타시오. 올라오고 들어오시오. 방주에 들어오세요. 방주에 들어오시면 물의 심판에서 해방이 되고 물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먹을 거, 잘 거, 입을 거 다 예배했으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빌고 저라고 그래도 이들이 알았어요. 할렐루야. 세상 천지에 그런 일이 어딨냐고 그랬지.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소문이 금방 퍼졌는 거야. 할렐루야. 그쵸? 뭐 예수님 공생의 생활을 해서 우리 사도행전은 예수님은 구름 타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120명 등의 불의 혀같이 임하여가지고 앉은 데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살리고 많은 이적 기적이 세민대에서 사방팔방에서 이구동성으로 막 일어나니까 말이죠. 이들이라고 모를 리 없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마치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말이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니. 할렐루야. 자, 이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응? 저만하고 내가 말이죠. 자, 이 이달리아 백부장이나 계급장을 딱 붙여놓고 말이죠. 하고 자, 베드로 선생님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야, 우리가 당신 오기를 기다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말이죠. 베드로가 문에 탁 들어오니까 말이죠. 벌떡 일어나서 그에게 큰 절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냐? 아멘!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비록 베드로의 외형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는 남유다 베세대 사람 어부야 고장도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가 성령의 역사실에서 이적과 기적을 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해가는 베드로, 그를 보고 하나님을 맞이한 것 같이 순순하게 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거 말이죠. 절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고넬료의 행실이 얼마나 본받을 만하냐고. 응? 할렐루야. 이 내용의 말씀은 천사의 역사이고 천사의 말씀의 세계를 들었으니까 고넬료가 그렇게 행하였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이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민족을 해방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런 멸시하고 전쟁하고 구박하고 이제 그가 말이야 군대빨로 말이죠. 말한다면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뭉개는 이러한 민족의 군대 장관인데 말이죠. 군대 백부장인데 이가 말이죠. 나에게 절한다는 건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나는 사람이다 이런. 그러면서 그가 이런. 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이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은 의복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는 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응?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 안에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가 없습니다. 고넬료가 여기서 이구동성으로 아는 사람, 아니면 자기 그의 군대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든 자기 집안에 들어있는데 꽉 들어찰 수 있도록 그네를 아주 해가지고, 야, 우리 베드로 여기 예수님의 사도가 오시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서 아주 나쁠 거 없으니까 다 오세요. 분명히 오십니다. 뭐 천사가 얘기했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응? 할렐루야! 오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오셔서 여러분 병든 자도 오시고, 자, 어려운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없고, 자, 불의한 자도 있고, 잘못된 자도 있고, 모든 사람 오세요. 응? 우리 문을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 오세요. 그랬어. 그인데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거기에 숙연하게 정중한 마음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를 이루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행하고 이럴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반석인의 목자에게도 그때가 올 줄 믿어요. 할렐루야! 좌자라가 낙마하라 신방하라. 하나님이 어딨냐? 망령때에 행하는 행실이나 입술에 나팔을 가져 함부로 불고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은 이 반석인의 목자에게도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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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왔다. 우리 유대법으로 볼 것 같으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원래 유대인이 아니지. 유대인은 남유다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아멘? 근데 이들은 저기 있는 저기 납달리 지역 그쪽 지경에 있던 사람이야. 갈릴리에 북쪽에 있으니까. 근데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과 이들과 나는 연합하지 않는 그런 우리 전통의식을 당신들이 알지 않냐? 이런 얘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그 모든 일들 다 우리 전통의식이나 모든 것 다 십자가 내려놓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당신들 깨끗한 가운데 나는 왔다 이런 얘기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거는 내가 속되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내가 아니면 내 조상이나 내 모든 게 이게 이 말씀들을 인해서 이 베드로가 말이죠. 할렐루야. 나중에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렇죠? 15장에서 보면 많이. 근데 나는 그것을 다 모르겠고 당신들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있어서 나는 그것에 의해서 나는 왔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깊은 소식이냐고요. 응? 이 이방인들도 여기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흐뭇한 마음을 가졌겠냐고. 자, 그러면서 부름이 사양치 아니고 왔느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느냐. 자, 그래서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그러는데 나는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하는 중에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어떤 가운데 있어도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행실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내 기도는 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여기서 이루시옵소서, 이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와 선과 영광의 세계를 위해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7장, 우리 7장 이 7절에 의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네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들기는 자가 열릴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맞이죠.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내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주신 것 같이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는 살리라, 죽은 자는 들으리라. 그렇죠?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들으리라, 그는 살리라 그러셨죠? 근데 이 고넬료가 말씀 보니까 육적인 모든 것에 죽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 육의 욕심과 육의 탐욕과 정욕적인. 자, 이달리아 백부장이면 얼마나 의사가 있느냐, 놀라운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그 구제를 보셨다는 거예요. 구제를. 할렐루야. 이 구제가 어떤 구제도, 어떤 봉사도, 어떤 음식도 하나님께 상관되는 구제를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시리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구제는 말이죠. 여기에서 보니까 이 고넬료의 구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는 구제였다. 이방인이니까 인정해주는 고넬료의 마음을 인정해주는 그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여기서 기도를 구제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그 빛난 옷을 입고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어떤 가운데 있든 어떤 입장에 있든 어떤 가운데 있든 내가 구제와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면 멈추는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제일 먼저 말씀의 제기를 보니까 내가 죽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구제하는 마음, 내가 특히 적은 것이라도 구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머니에 속주머니, 안주머니, 뒷주머니, 안주머니 뭐니도 거기에 물질, 돈이 없다 할지라도 힘이 있으면 힘으로 돕는 것도 있고 지혜가 있으면 지혜로 돕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행실로 행동으로 아니면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 할렐루야. 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난공불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현실에서 보니까 내가 핸드폰을 가졌다면 그를 구제할 수 있는 119로 이거를 신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구제 중에 구제야. 할렐루야. 아멘.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그를 말이죠. 도울 수 있는 것은 그를 옮겨서 병원에 가서 고침을 주는 것이 구제라. 아멘. 지금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귀신과 마귀와 사탄 권세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 어려움 사탄의 권세에서 짓눌러서 마귀 귀신에 의해서 짓눌러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그를 일으켜서 교회에서 바뀌어지게 만드는 것은 구제 아니야?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지만 할렐루야 그는 구제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야. 아멘. 그를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는 것을 구제다 이거예요. 어려운 공착 많은 고난과 봉착에 있는 그를 그 봉착된 막혀져 있던 답을 들어주는 것이 구제야. 아멘. 이 구제를 하나님은 들으셨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말이죠. 이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그래요. 응? 자, 이 고넬료의 기도가 말이죠. 무슨 기도를 했겠어? 하나님, 나 지금 100부장인데 1000부장 되게 해주세요. 10,000부장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잖아. 이가 기도는 뭐예요? 구제할 영혼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 그 영혼이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그 영혼이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그 영혼이 어떻게 보니까 남편은 말이죠. 전쟁 중에 죽고요. 과거가 되는데 자녀가 말이죠. 한두 명이 아니고 말이죠. 참 눈물로 세월로 정말 눈물로 우리가 봤을 때 눈물을 담비로 눈물을 국물 삼아서 아주 겨우 연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한 것이 아니었을까? 고넬료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겠냐?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난방선이도 어찌할 줄 모르니도 참 무게싸움을 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에 의해서 하나님 이런 누구누구 이런 영인인데 사단과 어둠과 고통선이도 하며 참 어려운 여건과 닝게루병인가 무슨 병으로 해서 해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걸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 구제했던 고넬료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멘. 보니까 그에서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가 자 이스라엘의 자 제사장 권위 있는 자 공회원 이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도 안 들으셨는데 이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감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고넬료가 했다는 겁니다. 아멘. 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바닷가 비장 시몬의 집에 응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 당신이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해냈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들에게 바탕이 그릇이 얼마나 합당한 그릇이냐고. 응? 자, 보니까 그래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의 이에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는다면, 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다면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모든 말씀에 보이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이면 히스기야도 그렇고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룰 수 없는 그 영혼들 말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의하게 이르는데 하나님이 간복할 수 않을 수 없는 그런 신분들을 그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의 멸류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오늘 이 고넬료가 말이죠. 베드로를 보고 말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계급과 지배계층으로 보이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면서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냐고. 할렐루야. 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참 많이 나오죠. 사무엘상에서 보이면 16장에서 보이면 거기에 우리가 사울이 말이죠. 아벨렉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좋은 것은 다 놔두고 불의한 것이나 잘못된 거나 이건 죽이렀죠. 아벨렉 재산과 아벨렉의 물건을 그런 너희들은 취하지 말고 전부 죽이라고 했어. 근데 사울은 자기 욕심이 앞섰어. 말씀에 의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모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겠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러셨죠. 그인과 같이 이 말씀은 참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골로새도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인간은 하나님은 사람으로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와 모든 이들에 있으면 인간의 형상과 모양과 분칠과 분장과 아니면 모양에 의해서 참 아름답게 꾸민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의 영광을 받는다는 말씀과 같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베드로가 첫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백부장에 있던 이달리아 군대와 이스라엘의 그의 친인척은 전부 로마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로마 군인하고 연합하고 짜고하고 이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그대로 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급장과 로마의 위세와 로마에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이죠. 계급이 높은 자나 계급이 낮은 자나 아니면 천대자나 여기에 분인데 고넬료가 자기 종을 보냈다고 그러거든요.
종의 신분도 그 자리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자기 군대에 있는 군대 병사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많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천 입을 띄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다. 강난하죠.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강난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늘에서 큰 그릇에 보자기에 담아서 자 짐승과 기는 것과 새들이 있는데 그를 하나님이 정죄한 것을 하나님을 정죄하시고 그를 속되게 하지 아니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느냐 그런 거지. 와서 보니까 이들이 은혜 받을 만한 자로 성령의 역사직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리라는 거예요. 이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직과 거짓과 내의지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어나 왔다 갔다 문턱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이마에 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할 때 강요에서 봅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할렐루야. 화평의 보상. 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했는데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요. 할렐루야. 이사야 54장 10절에 같이 내 큰 산은 너희에게 떠나가고 물려 작은 산이는 너희가 떠나갈지라도 내 인자는 너희에게서 물러가지 않고 화평케 하자는 너희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국률이 너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이 화평케 하자는 걸 여기서 제일 먼저 선포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이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진리의 성령이 내가 너에게 주시거나 알곡을 거두리라. 이 얘기가 아니라 화평의 언약을 전했다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다 이스라엘 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에게 알거니와. 그러니까 전파한 내용은 이 노바 이 사람들도 세례 요한에서 전하는 모든 말씀은 다 하는 바라는 거예요. 다 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잡고 자 독사의 새끼들아 천국에 가까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화평에 아닌 빛들의 세계를 이들은 받지 못했다. 안다는 것에 의해서 다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깨닫고 행하고 실천해서 이루고 성취해서 영광을 받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두리뭉실하면 캄캄한 세계에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깨달음을 받아야 불의한 것과 연합하지 않고 그들과 짝하지 않고 그들에 의해서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의해서 물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우리 주여 주여 하는 자들과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선에서 화평의 언약을 했는데 귀신에 의한 일, 자 공중권세 잡은 일에 의해서 이번일 때 이게 말이죠. 얼마나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야. 이달리아 군대 이 사람들은 자기를 갖다가 마귀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마귀라고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보니까 야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에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당신의 위치에서, 당신의 마귀의 위치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건지러 왔나이다. 나는 당신을 건지러 왔나이다. 나는 당신의 위치에서 당신을 끌어올리고 당신을 거기서 올리려고 내가 왔나이다. 이 말씀은 뭐야? 이게 노마인들이야. 당신들은 마귀 아래 지금 갇혀져 있다는 거야. 갇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있어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거이니라. 그를 너에게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며 모든 백성이 하신 말씀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백성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도 주님과 같이 너는 종이니 종의 종 너는 종이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내 친구라 했으니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알려 아들을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라는 거예요. 응?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게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이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음식이 무슨 음식? 무슨 음식이냐고요? 예수님이 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떡을 먹는 자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떡을 음식을 주시고 우리 창세기 1장 11절에 주인공하지 27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이를 그를 창조하시고 내가 먹어야 할 것은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그랬어. 너의 음식이니라 그랬어. 할렐루야. 이 음식인데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이들이 12제자들이 주셨어요. 우리를 메워서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로 있어 정하신 자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의 빛들을 증거하는 거야. 아멘. 빛들을 증거하니까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심히고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다. 베드로는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성전 비문에 의해서 42년 동안 앉은 명의는 나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키리라.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가 걸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과 힘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힘입어 제사함을 받느니라 그랬어. 제사함을 받는다. 제사함을 받는다. 제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구제이고, 두 번째는 굉해제와 기도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제사함을 받아요. 제사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때 44절 이하에서 보면 거기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여기에서 보니까 이 말씀 중에서 이들이 말이죠, 성령이 부으심을 인하여. 이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가 여던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으심을 받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이며 하나님의 높임을 높이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불러 세례 주을 그 말이라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이왕이. 근데 이 성령이 무슨 성령이냐면 물세례 가지고 우리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 같이 나는 물로 너희를 세례를 주거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을 너에게 세례를 주고 그는 키에 타작마당에 키를 가졌다니까 불과 성령의 세례를 준 거예요. 아멘.
불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 깨달음을 받지 않으면 아직과 그 의지 내가 10년 아니면 20년 30년 일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그런 행실과 입장과 관계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 헛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지만 할렐루야.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생활이 바뀌어지고 입장이 바뀌어지고 관계가 바뀌어지고 우리 이 세상에 아무리 약을 골짜기 빈들의 골짜기 간다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이 온다 그래도 불안과 근심과 초조함이 없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불러 하늘로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강건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누리며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천국의 영광을 영원한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줘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아멘.